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전할지만 고민했지, 그게 그들에게 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도달되지 않으면 어쩌면 그들을 스토킹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측하고 준비해온 이 시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라는 핑계가 사라지는 그날, 어쩌면 우리 교회에 집단 우울증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진 이 시대, 소통의 방법이 달라진 이 시대에 언어를 배우기 위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개최하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코로나 시대와 목회라는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시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김태훈 목사입니다. 저는 올해 목회한 지 19년 됐습니다. 담임 목회한 지 19년 됐고요. 만 25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한주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담임 목회를 할 때 빚이 14억, 그리고 경매가 3건, 법적인 문제가 여러 건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도 이 교회를 안 오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 25살, 정말 여러분들과 같은 그 젊은 마음에, 아니 무슨 교회가 돈이 없다고 무너지냐, 하나님 계시면 일어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감히 제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말이 문제지 매일 울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서게 되는가? 결론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교회는 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왜 말씀이 전해지는데 서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대의 언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고민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제가 한 교단의 어떤 교육을 맡아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파워포인트, 또 동영상, 플래시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책임지고, 그리고 또 다양한 시도로 그렇게 교육이나 목회 방식을 추진해 왔고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때,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작년 2월에 저를 찾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립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3월 달에 개학을 하는데 이제 사상 초유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단체에서 저에게 문의를 하셔서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줌이나 다양한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걸 제안했고, 그게 이제 기초가 돼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그런 기초를 쌓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시에 막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때 유일하게 교회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는 그런 처음 사례가 되기도 했고요. 제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했느냐, 바로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시대의 언어로 이제 영상을 중계하는 방법들을 제작을 해서 그것을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배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또 소그룹을 나누고 또 비대면으로 목회하는 방법들을 그분들에게 교육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 고민해 봅시다. 코로나 시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여러분 고민이시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전도사님들 아이들 교육을 맡고 계시는 분도 있고 각각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맡고 있는데 우리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만나서 모든 것을 다 해왔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흔히 말해서 언택트 시대, 우리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대가 찾아와서
다들 당황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끼리지만 우리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왜요? 쉬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 다들 안식년 갖는다는 마음으로 쉬었는데 이게 2주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건 아닌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위기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일 고민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많은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도 달라질 게 없어요. 코로나라는 핑계가 사라지는 그날 어쩌면 우리 교회에 집단 우울증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작년에 처음에 코로나가 터져서 막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막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제가 저희 교단 어른들을 움직였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이 비대면의 모습은 성경에 있었다. 언제냐? 바로 바울이다.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대면에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대면에서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비대면 상황이 펼쳐졌어요. 왜요? 격리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격리된 가운데 비대면 상황이 펼쳐졌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서신서를 보면 바울도 성도들도 빨리 만나서 다시 대면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안타까운 마음에 당시 필사미디어에 서신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눈이 좋지 않아서 대필이라도 시켜서 서신서를 써서 그것을 소아시아 지역에 안타까운 마음에 회람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돌려보고 나눠보고 베껴보면서 이것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가 대면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의 심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대면할 날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복음을 이 시대의 언어에 담아 우리 멈추지 않겠다는 바울의 심정으로 그것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편지를 써야 되나? 우리는 도대체 뭘 하지? 지금 다양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막 스튜디오를 만들고요. 대형 교회에서는 지금 뭐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는 작은데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나도 지금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되나? 나도 지금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만들어서 보여줘봐야 안 봅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보고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말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찾아온 일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를 어떻게 중계를 하지? 유튜브가 있네. 소그룹을 어떻게 하지? 줌이 있네. 희한하죠. 이것이 예측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 시대는 이미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모두가 준비하고 예측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대는 이미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모두가 예측했고 준비해 오고 있었어요.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10년 정도 가속되어서 우리에게 온 것뿐이지 이것이 전혀 우리가 모를 두려운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준비했던 것은 오히려 이 시대에 포항기를 맞이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쿠팡,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 비대면 상황을 준비한 음식점들.
이곳은 오히려 매출이 몇 배가 뛰고 또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비대면의 상황이 올 것을 8년 정도 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오히려 이 비대면 상황 속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모두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아세요? 지금은 하버드 대학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래요. 이 대학에 언제 개교를 했냐면 2016년,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지금은 경쟁률이 50대 1이 넘는 하버드 대학보다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대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대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건물이 없습니다. 자,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대요. 학생 개개인이 맞춤형 컨텐츠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저녁에 화상회의를 통해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프로젝트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이미 이런 시대는 모두가 준비하고 예측해 왔다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우리 원우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예측하고 준비해온 이 시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우리 한번 이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제가 우리 원우님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아이들 열심히 먹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찾아왔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전부터 시작하고 있던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 학생들 교회 잘 안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미 젊은 세대들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그랬죠. 코로나로 인해 나타난 이 현상은 10년 정도 가속된 것뿐이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고. 이미 진행돼 오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억나시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지만 비대면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전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잘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우리 여러분, 여기 계시는 원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바쳐서, 우리의 삶을 바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요즘 안 되는 걸 느끼시죠? 아이들이요, 안 들으려 그래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안 들으려 그래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그래온 거죠. 자, 제가 여러분 퀴즈 낼게요. 맞히시는 분은 우리 원우 회장님이 선물을 주실 겁니다. 자, 우리 흔히 전달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예요. 뭐냐면 열심히 전한 것이 도달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뭘 것 같아요?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 짝사랑? 대부분의 많은 원우님들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 짝사랑. 내가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또 우리 많은 성도들 열심히 사랑해서 내 시간, 물질, 인생 바쳐서 열심히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줘. 섭섭해. 그래도 나는 열심히 전할 거야. 언젠간 알아줄 거야. 이런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땡, 틀렸습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스토킹이라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스토킹 당해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스토킹을 당해봤어요. 안 믿으시죠? 옛날에 한번 당해봤는데요. 어떤 분이 여러분 스토킹을 하는데, 제가 20살 때 어떤 4학년짜리 딸을 혼자 키우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오더니, 목사님, 김태훈 선생님이 이 아이의 아빠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무슨 짓을 했나 나이 계산을 해봤더니 아무 짓을 안 했어요. 근데 제 딸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다음부터, 제가 그때 20살 때 교사였는데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8시부터 와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 더운 여름에 하얀색 공단 한복을 입고 뒤에 앉아 계셨어요. 대단하게 사랑하셨죠. 일찍 오고 한복도 입고 열정으로 사랑했는데 그게 도달이 됐을까요? 안 됐죠. 저는 그분만 보면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짜증났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라고만 하면 피하고 싶고 짜증나고 멀리하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뭡니까?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하자.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전할지만 고민했지, 그게 그들에게 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도달되지 않으면 어쩌면 그들을 스토킹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스토킹하지 않았나? 어쩌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스토킹하지 않았나? 자, 그렇다면 고민해 봅시다. 왜 옛날에는 잘 전해졌는데 왜 지금은 도달되지 않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슈가 된 단어가 있죠. 뉴 노멀. 이걸 들을 때 여기 계신 우리 원우님들이 고민입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나? 내가 다른 걸 해야 되나? 오늘 당장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야 되나?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도대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죠.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 우리가 모두 프랑스 파리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수 믿어보세요 하니까 어때요?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프랑스인들이에요. 프랑스어로 소통하고 프랑스어로 대화해.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못해요. 프랑스어로 소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려면 지금 제 말로는 못하죠. 제가 아는 프랑스어는 몽쉘통통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문제가 이거예요. 언어가, 소통하는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원우님들께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나라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소통되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 최소한 5년 정도는 그 나라의 언어를 열심히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진 이 시대, 소통의 방법이 달라진 이 시대에 언어를 배우기 위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에요. 자, 외국인이 말을 걸었어요. 뭔가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말을 못해. 할 얘기는 많어. 근데 답답해. 아이고.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전해주고는 싶어. 그런데 아이고. 자, 원우님들, 제가 기쁜 소식 알려드릴까요? 지금 오늘 이것을 보고 있는 모든 원우님들의 교회는 다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자, 힘든 이유가 뭐냐? 결국은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힘듦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자, 이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모두가 우리 신대원에서 이제 프랑스를 다 갔어. 그래서 여기 음식도 좋고 환경도 좋고 호텔도 좋고 너무 좋아. 막 신나서 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버스 타고 사라지고 나 혼자 에펠탑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순간 그곳은 뭐가 될까요?
프랑스 파리? 아니요. 지옥이 돼요. 희한하죠. 요즘 교회들 건물 너무 좋아졌습니다. 시설도 좋아졌어요. 에어컨 난방 너무 좋아요. 근데 희한하죠? 교회가 지옥 같아요. 아이들이 교회가 지옥 같대요. 선생님들도 교회가 지옥 같대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인 저도 교회가 지옥 같아요.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럼 저희 어머니가 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 되지 않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지옥 같은 이유는 뭘까요? 환경이 더 좋아야, 더 여건이 좋아야? 아니요. 소통이 되지 않는 순간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코로나는요, 여러분 예배가 바뀐 적 없어요. 말씀이 바뀐 적 없어요. 뭐가 달라진 거냐? 소통의 방식과 방법이 달라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옥을 경험하는 이유는 복음의 문제가 아닌, 예배가 문제가 아닌 소통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뉴 노멀? 아니요. 우리의 노멀 기준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옛날에도 교회는 또 아이들은 복음으로 일어섰고 지금도 복음으로 일어설 거고 또 앞으로도 복음으로 일어설 겁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일까요? 결국 소통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통의 언어, 즉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실제적인 사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이 맥루안의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분들께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서의 미디어 사용. 자,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혹시 댓글에다가 남기실 수 있으면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미디어는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해야 된다. 2번, 미디어는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3번, 미디어는 교회에서 사용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자, 댓글 남겨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제가 솔직히 코로나 있기 전까지 이 강의를 했을 때 1번과 2번이 절반씩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있은 다음에 미디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미디어를 사용할 때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게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라고 생각하면 뭘 말하냐면 핸드폰, 컴퓨터, 영상, 이것을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조심해서 써야 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디어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디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 그래요. 다시 말해, 내 마음과 생각을 우리 뭘로 전해요? 말, 표정, 몸짓, 또 음악, 또 표정, 또 영상,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요 한 가지 또 퀴즈를 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요 대부분 말로써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참고로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보통 여러분 소통 많이 합시다 하죠. 저는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난 척 한번 했고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보통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전달되는 건, 소통되는 건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100% 정도에. 한번 댓글 남겨줘 보세요. 30%, 50%, 어떤 분은 70%도 얘기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 93% 다른 것으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죠?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곧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미디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자로서 미디어 능력을 적극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사님, 말이 7%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그걸 실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저를 잘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오늘 후배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강의를 하니까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화면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니 너무 좋네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이죠? 말은 편하다고 하는데 제 손은 불안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미디어 사용 능력, 우리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원우님들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혹시 내가 SNS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우리 사모님이나 혹시 자녀들이 있으면 그 SNS 사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그거 다 눈팅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어디 이렇게 갔다가 차 한 잔 마시면서 나른한 오후의 추억,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 그럼 애들 그거 다 보고 있어요. 어제 또 놀러 갔네?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일날 여러분들이 얘들아 주일을 준비해야지, 그럼 뭐라 그래요? 자기는 어제 놀러 갔으면서. 이런 다른 메시지가 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고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자로서 미디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